다시 한번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는 눈이 펑펑 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려나 이런 걱정 오고 가시는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제주도에서 급한 일로 움직이시는 분들을 걱정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생각해 보면 지난주에 눈이 왔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주도에서는 눈보기가 또 희귀하기도 하고, 저는 또 작년에 포항에 있었기 때문에 포항도 눈이 거의 안 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 올 때 눈을 내 눈과 마음에 잘 담아놔야겠다 싶었습니다. 눈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눈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눈이 주는 따뜻함, 또 눈이 주는 특별한 마음들이 있으니 그 마음들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눈이 오든 안 오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가이사랴라는 곳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곳에서 무죄인 것은 확실한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총독들이 사도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있었죠. 게다가 이 상황에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즉 정치력을 가진 이들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심판해달라고 고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 감옥에 계속 갇혀 있다가는 계속해서 들어오는 고소 때문에 어디 도망도 갈 수 없고 감옥에 갇혀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어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나름의 방법을 써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이제 로마 황제의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그곳에서 판결을 받아서 자신이 원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40명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들도 로마까지 따라오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 마음의 미움과 증오는 여전했지만 결국 사도 바울이 로마로 떠나가게 되면서 그 모든 감정으로부터, 상황으로부터 떠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독하게 사도 바울을 따라 붙으면서 죽이겠다고 했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악은 지독하게 성실하기 때문입니다. 미움과 증오는 결코 지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영화 대사 중에 사랑에 대한 표현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렇게 유지태 씨가 이영애 씨에게 건네는, 어떻게 사랑이 변할 수 있냐면서 그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건네죠. 사랑이 변하기 때문에, 사랑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마음에 실망감이 든 것이죠. 우리 또한 아마 비슷한 감정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은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결국 변해버린 사랑 때문에 한 번쯤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대사는 없습니다. 어떻게 증오가 변하니? 이런 건 없죠. 왜냐하면 증오와 미움은 가만히 냅두면 더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사랑은 가만히 있으면 시들어버리는 것 같은데 미움과 증오는 가만히 냅두면 더 불타오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면 우리는 변하는 사랑에 탄식하고 견고해지고 굳어지는 미움과 증오에 마음을 내어주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많은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했던 그 많은 유대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하기를, 그리고 그 사랑받기를 선택함으로써 사랑 안에 살아가기를 누리고자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사도행전 27장은 사도 바울의 로마 압송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는 과정에서 매우 상세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주 모험기처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대 문화관에서 보통의 경우 이렇게 배를 타고 항해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 사람들이 즐겨보는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의 문헌 같은 이야기들 중에 오디세이아처럼 항해 이야기가 그 사람들의 관심을 주목하게 하고 관심을 끄는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에 이
긴 항해 이야기를 사람들이 읽을 때 더욱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분량을 길게 할애하였다라고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 이야기들이 낯설고 지역도 낯설기 때문에 왜 굳이 이렇게 항구의 이야기들을 세세하게 써내려가면서 이야기를 적었을까 싶지만,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집중시키는 매우 훌륭한 이야기였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배에는 호송 책임자인 백부장 율리오와 군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그 외의 죄수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내내 사도 바울 곁에 조력자로 붙어 있는 누가와 아리스다고도 이 배에 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목적으로 해서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 배에 타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의 목적지는 당연히 로마였고, 이 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죄수들을 로마로 호송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아닌 지방에서 형이 확정되면 죄수들을 로마로 호송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죄수들이냐? 지방에서 사형이 확정된 죄수들이었습니다. 지방에서 그 사형을 집행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어떤 죄수들은 로마의 콜로세움에 세우기 위해서 종종 지방에 사형 확정된 죄수들을 로마로 보내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의 목적이 아마도 그러한 배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무죄를 항변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었겠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배에 타고 있는 죄수들은 사형이 확정된, 그래서 로마 콜로세움에 세워질 죄수들이었다고 보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배의 분위기가 상당한 긴장과 위협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군병 입장에서도 이 죄수들이 혹시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좁은 배에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두려웠을 것이고, 그리고 이 배에 타고 있는 죄수들도 기회만 보인다면 어떠한 방식으로도 도망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즉, 이 배 자체가 굉장한 죽음의 기운이 드리운 긴장감 넘치는 배였다라는 것이죠. 이 배가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바로 미항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왜 정박했냐면, 겨울이 다가와서 이제는 한 번에 로마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겨울을 날 항구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후보지가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미항이라는 곳이고 하나는 베닉스라는 곳이었습니다. 미항은 아주 작아서 겨울의 태풍을 배가 견디기도 쉽지 않았고, 음식물을 수급하기도 어려워서 미항은 선택하기엔 좀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미항에서 하루길 정도 떨어진 베닉스 항이 겨울 몇 개월을 지나기 좋았기 때문에 백부장과 선장은 베닉스 항을 선택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때 사도 바울이 선장과 백부장에게 찾아가 자신의 의견을 건의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배에 누가 타고 있냐면 백부장, 선장, 선원들, 그리고 사도 바울과 죄수들, 그 이외에 특별히 중요하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타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배에서 나름의 권한과 권위를 가진 로마 시민이 매우 적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가이사의 법정에 자신을 항소할 수 있을 만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백부장과 선장에게 자신의 발언을 이야기한 겁니다. 생각을요. 그 이야기하기로 미항에 남아 있읍시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유대인의 금식절기가 끝난 상태여서 지금 유대인 선원들이 힘 있게 노를 저을 그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풍세가 보통이 아니니 지금은 미항에서 이 겨울을 보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의견을 개진하죠. 하지만 그 의견이 당연히 먹히지 않습니다. 왜냐? 선장과 백부장은 이런 일에 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타지인이었던 사도 바울의 말을 굳이 들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판단들을 따라 배를 출항시키고 베닉스로 출발하자마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표류기가
되는 것이죠. 이 긴 항해 이야기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만약에 베닉스로 가지 않고 미양에 머물렀다면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이 머무르자고 했으니까 미양에 머물면서 안전하게 지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괜히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베닉스로 가겠다고 배를 띄웠다가 잘못해서 폭풍을 맞이하게 된 것이라고도 이 이야기에서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했다가 광풍을 들이맞은 것, 그 광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우리는 종종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즉 광풍을 때려 맞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미양에 남았든 베닉스로 떠났든 광풍을 맞았든 미양에서 안전한 겨울을 보냈든 우리의 선택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내가 대학을 가야 하는데 A라는 대학을 가야 할까 B라는 대학을 가야 할까 결정할 때 B라는 대학을 선택했습니다. 선택했다가 안 좋은 일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괜히 하나님께 기도 덜 해가지고 B라는 대학을 선택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해서 안 좋은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선택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선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과만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고 있죠. 로마로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로마에 어떤 신분으로 가고 있죠? 죄수의 신분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최고의 상황은 자유인으로 가서 복음을 막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차저차 사도 바울의 선택이 계속해서 꼬여서 죄수로 로마로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전까지 사도 바울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선택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선택했는데 그 결과가 죄수로서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깥에서 보기에는 죄수로 로마로 가는 것이니 사도 바울의 이전까지의 선택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의 삶을 따라온 우리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의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선택의 결과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섣불리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우리는 무수히 많은 선택을 내렸습니다. 나는 어제의 선택, 이전까지의 선택의 총합의 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 성도님들께서 오늘 내가 베닉스로 가는 길에 유라굴로 광풍을 맞은 것처럼 바다에서 표류하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어제까지의 모든 삶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선택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광풍 때문에 우리는 잠시 표류하고 있는 것이겠죠. 만약 우리가 미양이라는 곳에서 이 겨울을 안전하게 보내고 있다, 우리의 삶에 누가 뭐라 해도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느낀다면 어제까지의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선택이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떤 선택은 기도하면서 하지만 대부분의 선택은 욕심과 욕망을 따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오늘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해서 선택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에 유락으로 광풍이 불든 미양에서 안전하게 겨울을 보냈든 내가 맞이한 오늘의 순간과 시간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광풍을 들이받아서 지금 죽음의 그 사선 앞에 놓여 있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광풍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지금 풍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을 때 이 벳사람들 마음에는 이제 끝났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항에서 베닉스까지 가는데 하루 걸립니다. 배로 24시간 정도 걸린다는 거죠. 이것도 상당히 긴 시간인데 배를 하루 탄다는 게 어쨌든 하루면 도착할 길을 사흘째 그 섬이 그 땅의 육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냥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이니 베테랑 선원들은 더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이 상황은 통제가 안 된다. 죽겠다 하고 있는 그 상황에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은 풍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 속에 있는 것이죠. 풍랑이, 미항이 어떠한 상황과 현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서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를 물을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두 다리를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풍랑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남으로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풍랑 가운데서, 풍랑의 한 복판에서 모두가 죽겠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안심하라 라는 것이었죠. 풍랑은 사흘째, 구원의 여망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 이 절체절명의 순간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갑작스러운 사건 앞에서 사도 바울은 안심하라, 너희 중에 누구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안심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자신은 안심합니다. 그리고 안심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희망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유라굴로 광풍이 아니라 그 광풍 속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있었다는 것이죠.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고 말이죠. 너는 다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나와 함께 나를 붙들고 살아가는 너의 인생을 내가 함께하고 힘이 되어주겠다라고, 그러니 이 풍랑 가운데 죽겠다라고 말하지 말고 안심하며 나를 기다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혹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풍랑 가운데 있는 삶일 때 하나님 저에게 왜 이 풍랑 같은 삶을 주셨나요? 이런 식으로 저에게 섭섭하게 구시면 제가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 더 이상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고비를 하나 넘었더니 왜 또 고비를 주시는 건가요?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 이 고비 가운데 저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고비를 통해서, 이 언덕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이 고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데 있음을 내가 믿사오니 이 언덕에서 숨이 차오르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인생의 풍랑을 지나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길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안심하라 하고 마음을 안정시켜 준 다음에 거기에 뭐라 말하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합니다. 한 섬에 반드시 도착할 것이다. 그러니까 막연히 안심만 하고 있지 말고 도착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선포한 게 사흘째입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고 한 섬에 다다른 게 14일째입니다.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사흘째 한 섬에 도착할 거야 라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죄수고 이 배에 타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 또 사흘은 기다리겠죠. 희망이라는 게 힘이 있으니까요. 어차피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힘있게 선포하고 계속 괜찮다고 말하니까, 섬이 보일 것이라고 말하니까 버티는 겁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희망을 붙들고 사흘, 나흘, 닷새가 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야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질 걸 아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 아니까 몇 날 며칠이라도 기다릴 수 있죠.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냥 처음 보는 로마 시민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뭘 믿고 더 믿죠? 내가 죽겠는데? 모두가 다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말씀하시고 그 섬에 다다르리라 약속해 주셨는데 그날이 오지가 않는 겁니다. 열흘이 될지 한 달이 될지 10년이 될지 누가 아나요? 성도님들이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있지 않으신가요? 부모님과 자녀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오래된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응답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데 그날이 오지 않는 것이죠. 그 섬에 다다라야 하는데 분명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날이 오지 않는 겁니다. 약속은 있고 약속의 성취가 오지 않으니 우리는 낭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따져 묻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왜 오지 않나요? 왜 나를 끝까지 실망시키시나요? 묻고 따지지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를 말이죠. 우리는 그저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기는 오늘의 이 말씀들을 읽으며 그 섬에 다다르리라 하고 약속하셨던 주님이 사도 바울과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 섬에 당도하게 하셨다는 이 이야기를 읽으며 주님, 이 말씀이 나에게도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기대이고 우리의 소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제가 믿음이 약합니다. 누군가는 5년도 기다리고 10년도 기다리는데 저는 열흘도 힘듭니다. 제 삶이 너무나 숨이 찹니다. 그러니 저의 믿음이 연약함을 보시고 저에게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광풍이 있는 바람 가운데 이 표류하는 바다 위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의 약속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 보기를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열흘간의 표류의 시간이 올지도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표류의 시간을 견디기 힘들어서 때로는 더 기도하고 탄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붙들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반드시 한 섬에 다다를 것이다. 여전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에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번 한 주를 힘있게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